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습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은 절대로 습관이 아니고 매일매일 변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않느냐가 그 관건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진리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근데 습관이 돼버리면 그런 게 없고 그냥 예배를 드려도 습관이고 기도를 해도 습관이고 말씀을 들어도 습관이고 그 시간 되면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도 신앙의 길을 가기는 가는 거죠. 나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것 이거 외에는 감동이 없지만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긴 한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그런 습관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이 습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진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진리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끌려간다니까요. 여러분, 끌려가면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끌려가는 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자유가 없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긴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도 없고 영적인 자유도 없어요. 왜?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느냐, 세상에 끌려가는 자유가 없는 신앙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내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췄느냐 늦추지 않고 있느냐, 그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되면 항상 새 사람이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참 이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긴장의 끈, 영적인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신앙의 길을 가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사람, 새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새 것이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유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자꾸자꾸 우리의 영적인 것, 믿음의 것을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영의 게이지가 영적인 것이, 신앙의 것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올라가다 보니까 영적인 게 자꾸 소멸돼요. 영적인 빈 공간이 자꾸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영의 것이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이기고 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귀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풍족할 때보다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영적으로도 갈급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은 내가 내 영에 부족한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어야지 말씀도 사모하게 되고 기도도 간절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부족함, 갈급함,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면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요, 기도도 해야 돼요. 항상 풍족하게 채워놓고 있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식사하고 나서 쇼핑 가면 살 게 없어요. 시장할 때 쇼핑 가야지 이것저것 다 담는 거죠. 이미 다 채워놓고 뭘 또 얻으려고 그럽니까? 항상 영이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갈급함을 느끼고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고요. 그 갈급함이 채우기 위한 갈망으로 앞서 나가야 돼요. 갈급함을 느끼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야 돼요. 갈급함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배고픔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배고프고 비어있고 그 굶주린 것을 영적인 것으로 채우기 위한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갈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말씀을 듣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먹게 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마음인데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갈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 갈망이 실제로 우리 속에 채워짐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갈망이 막 샘솟듯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것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갈망까지 가는 분들은 많은데 대가를 지불해야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내 편안함을 신앙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이 안락하고 짜여진 삶을 믿음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놔야지만 영적인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함 속에서 우리가 딱 그 갈망을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채우는 데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도와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용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 도와줬는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갔냐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자기의 시간을 내줘야 되죠. 자기의 물질을 내줘야 되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 말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데 그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모든 일정과 물질과 시간을 다 그 사람을 위해 대가를 지불했어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다 늦춰지고 미루어지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선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뭔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재능을 들이든 정성을 들이든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간다, 신앙인이다,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면 여러분 뭔가 영적인 것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마음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귀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가 없이 하나님의 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의 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 네가 내 말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시대의 기독인이다,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을 주셨냐면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거든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다라고 소명을 주셨으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지키고 나가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근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빼고 거룩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가 거듭 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신당부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신신당부하는 명령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지 정말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떠돌이 생활이었어요. 집도 없어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먹을 수 있어요. 마실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만 마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떠돌이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매일매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안정된 생활이에요. 거기는 농경 문화라 집을 짓고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가장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는 버릇이 있어요. 안락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락하고 정착되고 편안하고 갖추어져 있는 삶을 사면 나를 잊을 게 뻔하니 신신당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이대로 행하면 나를 잊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자, 본문의 후반부쯤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해서 이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의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절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떠돌이 삶에서, 불안정한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았던,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락하고 정착되고 편안한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7일마다 돌아오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규칙적으로 절기마다 돌아오는 그 축제의 명절을 너희들은 지키면서 나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편안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픽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를 통하여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절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편안함으로 당신을 잊고 살 가능성이 충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짧게는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또 절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나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절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7일마다 한 번씩 모여 기억해서 나를 잊지 말아라.
절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나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기억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 속에서 여러분 간증하라고 얘기하면 다 간증거리 있죠.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평소에 기억하면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절기마다 규칙적으로 돌아오는 그 절기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잃어버리는 동물이에요. 망각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모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없이 살아왔습니까?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나와서 기억해야 돼요. 절기마다 한 번씩 모여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예요. 내가 기억하는 거 말고 옆에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나누세요. 은혜로운 기억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라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그걸 기억해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부모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려주고 기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것이 자꾸만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 다른 더 좋은 것을 기억할 게 많다. 물질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해봐. 명예에 대한 것을 좀 기억해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걸 좀 기억해봐. 이런 것들, 세상의 지식을 기억해봐. 이런 것들을 막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그럴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없다가 이제 막 갖추어져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기에 딱 좋은 거예요. 막 화려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인간은 잃어버리는 동물인 걸 아니까. 너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절대로 기억할 수가 없어요. 뭐가 기억나겠어요? 습관인데. 운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매일 다니는 길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잘 다녀요. 무슨 생각, 앞을 보고 있지만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생각이 없이도 그렇게 다녀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모르는 길을 가면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게 돼요, 여러분. 이 길을 내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가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7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내야 돼요.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절기를 다음 주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냥 매년 오는 습관에 따른 절기로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공동체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그게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일들 여러분 추억하시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돼요? 입꼬리가 올라가요. 좋은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힘들 때 나를 도와주셨던 것들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게 절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버티고 견뎠던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함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의 삶을 통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음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는 다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니 안식일을 지키고 기억하라. 이것은 7일마다 한 번씩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절기마다 한 번씩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귀한 명령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명령이 오늘을 살고 있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한 명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